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복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초복보다 뜨거운 주님의 복으로 이기세요.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도시는요,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처럼 느껴진다고요? 생명처럼 느껴집니다. 좀 문학적인 감수성을 좀 동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품은 표정이 있고요, 수많은 삶의 흔적과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를 걷다 보면은 그 거리가 말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기억으로, 또 어떤 도시는 아픈 역사의 상처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직장 다닐 때 유럽에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를 갔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인데요, 그 빈의 거리를 좀 걷다 보니까 왠지 그 오래전에 슈베르트와 모차르트의 음악의 거장들이 떠오릅니다. 골목마다, 그 벽돌마다 바람을 따라서 왠지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여운이 남는 거죠. 물론 또 어떤 도시는 슬픈 기억이 떠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폴란드 남부지방에 가면은 크라푸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수용되었다가 가스실에서 희생당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 아우슈비츠 전시관에는 수천 켤레의 그 포로들의 신발과 버려진 안경, 또 잘린 머리카락들이 유리 진열장 너머로 쌓여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역사는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도 때로는 기억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건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던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에베소를 더 특별하게 만든 거는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얽혀 있고 또 서로 다른 믿음과 갈등, 그리고 진리를 향한 또 깊은 갈등이 숨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그 도시에 대한 에베소의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관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행을 가신다면 터키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당시에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자,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는 안디옥,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단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유명한 건 아닙니다. 곳곳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에게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 문화가 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또 종교가 많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많았다는 징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큰 욕망을, 또 구원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종교, 문화, 또 어떤 인간의 욕망이 얽혀있는 축소판 로마 제국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는 로마의 정치적인 권위가 종교의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 제국 하면 정치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로마 황제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따로 있습니다. 신전에서 뭐 하겠어요?
신을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무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체제 속에서 황제는 그야말로 이 로마인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여겨졌고요. 모든 경제 활동과 시민의 권리는 뭐에 근거하냐면 황제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복종하고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이자 지배의 도구였던 셈입니다. 특히 이 1세기 로마는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팍스 로마나. 우리 헬라어, 이 라틴어 발음이 좋으신데요. 자,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원전 27년도에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가 집권한 이후로 약 200년 동안 로마는 전쟁이 없었던 안정된 통치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가요, 정의롭고 자발적인 평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억압과 만들어진 어떤 복종의 평화였고요. 저항하지 않으면 평화, 복종하면 번영이라고 하는 강요된 질서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서와 안정이라는 것, 그 뒷면에는 억압에 길들여진 이 소시민들의 침묵이 있었고요. 또 소외된 영혼의 목마름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단일 종교 도시가 아니고요, 종교가 곧 산업이자 통치 구조였던 도시였습니다. 종교가 뭐라고요? 산업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대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자, 기둥만 127개에 무려 당시 고대의 힘을 고려해 볼 때 길이가 13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요. 자, 이 아데미 여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징그럽게 생겼죠? 뭐가 많은 거예요? 여인인데요. 뭐가 많죠? 젖가슴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젖이 많으면 자녀가 많거나 뭐가 잘 돼 풍요로운 거잖아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성의 출산과 남성의 힘, 상업의 번영까지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 안에는 약 1.5m 정도 되는 골방이 수십 개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사제요. 종교를 관장하는 어떤 여자인데요. 말이 사제지 뭐예요? 신전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춘 소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은요, 세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우상 장식품을 팔면서 사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계가 걸려 있었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종교는 단지 믿음이 아니라 조직화된 산업이었고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상업화하고 또 상품화했던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는요,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다신교 도시였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아르테미스를 비롯해서 제우스, 디오니소스 등 다양한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신을 달래야만 됐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또 더 큰 신전으로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와 건물과 뭔가 축제가 가득했던 도시지만 그 밑바닥에는 굉장히 깊은 공허함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이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참된 구원은 없었고요. 그들의 믿음은 그냥 신앙이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요, 노예시장으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뭐로 유명하다고요? 노예시장입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3분의 1가량 30%가 넘는 비율이 노예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에베소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인간이 상품처럼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사물로 인식되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노예 전시장이 열렸는데요. 사람들은 물건처럼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힘 좋은 노예, 기술이 있는 어떤 장인이 기술이 있는 노예, 젊은 여성, 심지어는 교육받은 노예들까지도 다양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5일장 서면 쭉 이렇게 있듯이 월부터 주일까지 쭉 이렇게 노예들이 판매가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노예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인격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전쟁 포로로 끌려왔다가 노예가 되었고, 어떤 이는 가난해서 빚을 못 갚아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사회가, 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뭔가 무역 때문에 풍요로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던 거예요. 불의와 억압과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도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에 영적으로 좀 피폐해지고 어두워 있는 그 에베소의 심장부를 향해서 한 통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으로 어둠과 불안의 도시를 향해서 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요, 쇠창살 너머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았고요, 발목에는 차가운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빛 한 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안에서 축축한 그 습기 가득한, 곰팡이 가득한 돌벽을 마주하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거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의 영광, 로마 제국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르테미스의 거대한 신전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가지 주목해서 바라보았던 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더욱 놀라운 거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 편지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3절을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게 왜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짧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온전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지정학적인 배경도 아셔야 되지만, 그동안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기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을 잠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처음부터 복음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색출해서 가두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몰았던 인물,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현장을 주도하여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간 거였잖아요.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나타났고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결국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몇 날 며칠을 굶은 채 깊은 어둠 가운데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율법을 가지고서 남을 정죄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눈빛은 이제는 자기 죄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되는, 마주하게 되는 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여정 어땠습니까? 영광스러운 여정이긴 합니다만 눈으로 바라볼 때 고난과 외로움과 거절의 연속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처음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누가 싫어합니까? 율법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바울은 주후저 AD 32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46년경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4년이 흐른 뒤에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는데요. 그 선교사로 살았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무려 11년입니다. 11년 동안 온몸이 부서지고 찢기는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는 박해로 인해서 쫓겨났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밤을 새면서 거친 바다를 건너기도 했고요. 때로는 굶주린 채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감옥에서 두 발의 착고가 채워진 채 밤을 새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는요, 그런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고난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23절, 24절을 읽고 여러분이 25절을 읽어주십시오.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아멘. 그냥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매를 두드러 맞았습니다. 40의 감한 한 대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40이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완전하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건데요. 한 대를 뺐다는 건 뭐예요? 이거 되게 굳이 말을 표현하자면 잔인한 자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그냥 죽을 만큼 때린 겁니다. 자, 등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는 그가 입은 옷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좀 아물만 하면은 또 맞고, 상처가 좀 딱쟁이가 져서 이제 좀 아물만 하면 또 두드려 맞아서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마음이 찢기도록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본 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죠. 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쉬고 싶은가요?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 잠시라도 뭔가 짐을 내려놓고 싶었을 겁니다. 좀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동료 사역자들과 그간에 좀 못 나눴던 얘기들을 회포를 푸는 그런 또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거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고소장이었습니다. 어떤 고소장이었냐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누군가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감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보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대뜸 저는 하나님께 삿대질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내가 11년을 헌신을 했는데 불러주셔서 소명 따라서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순종했는데 또 오자마자 매질이라니요, 고소라니요, 억울한 누명이라니요, 감옥이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 입이 이만큼 나와서 볼멘 소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바울에게 감옥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한 번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역자였습니다. 실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화면을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내려앉은 그 한 밤중에 바울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상처 위로 찬양이 흘렀고요. 그 찬양은 감옥의 그 두꺼운 벽을 뚫고 하늘 아버지께 닿았던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렸고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날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감옥을 여는 이 열쇠는 무력도 칼도 돈도 지위와 명예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열쇠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의 찬양이 바로 막혀있던 것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혹시 이 바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울부짖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보너스로 알려드리면 사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또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요, 원망 대신 그때 빌립보에서 불렀던 찬양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정말 큰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절망과 어둠의 골방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의 입술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쇠창살과 묶여있는 사슬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영혼은 하늘 아버지께 속한 신령한 복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바라본 것은요, 로마의 돌벽도 아니고요, 오늘 이 에베소의 그 삐까뻔쩍한 신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에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에는요, 이 바울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감당하셨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인해 볼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제가 5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냐? 첫 번째,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존재조차 없던 우리를 미리 하시고 조건 없이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삼으신 거예요?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네 번째,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의지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5번째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예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그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화면 주시겠어요? 7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아까 노예시장 말씀드렸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뭔가 아름답고 거룩한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노예시장에서 그냥 너무 평범하게 쓴 단어였어요. 그 단어를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그 피값을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뭘 상속받는, 유업을 상속받는,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5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그렇죠?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도 찬송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럼 성령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 화면 보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찜했다는 거야. 너 내 거야.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 안에 새겨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주도록 보증을 서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약속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존재가 마찬가지로 뭐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다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굉장히,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숨가쁜 언어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문장에서 뭐가 없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정말. 문장 부호인데 뭐가 없을까요? 쉼표가 없어요. 왜 쉼표가 없을까요? 여러분, 뭔가 좋은 일 얘기할 때 이봐 얘기할 게 있어. 좋은 얘기할 때 빨리 붙어가지고 인사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바울은 1절과 2절은 좀 빨리 지나가고 3절부터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는 게 단지 감정이 이 사람이 뭔가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안에 눌러있던 고백이 멈출 수가 없어서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이 빵빵한 풍선 빡 하면 탁 터지잖아요. 그렇죠? 좀 유치부 요즘에 그거에서 풍선에다 물 이렇게 담고 막 했더라고요. 터트리면은 물이 팍 나오잖아요. 건들면 탁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어가지고 툭 건드리기만 하면, 군인들 여러분 툭 치면 뭐예요? 관등성명이라는 걸 돼요. 일병 누구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툭 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영광과 감사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손이었지만, 발이었지만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옥 안에서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온. 예, 유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앙겔로스라는 말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로마에서는 군사용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언제요?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전을 이겼을 때 그 승전의 소식을 알렸던 말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황제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막 나와가지고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무슨 평화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황제의 평화, 로마의 평화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새롭게 해석해서 지금 참된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튼이 없어지고 참된 평화가 이렇게 실현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은요, 이 로마 팍스 로마나의 정복의 복음이 아니고요,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억압의 평화가 아니라 무슨 평화예요?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였다는 겁니다. 그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학문도 명예도 내려놓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세요.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지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이 뭘로 끝나고 있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고 있다고요.
그의 몸은 묶였습니다만 복음은 풀려났고요. 그의 입술은 막혔습니다만 그의 글은, 편지 글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게 만들고요,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부르짖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슬이 채워도 그 하늘의 빛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중요한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의 크기가 다르고 문제의 형태가 다르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 힘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시제가 뭐예요? 주셨다예요? 주시고 있다예요? 줄 것이다예요? 과거형이에요. 뭐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복이 없다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는 복을 달라고 해. 높아지는 복, 많이 벌어들이는 복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신령한 복은요, 아무 데서나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한 곳, 한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너희들이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받을 거야 라고 정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장소는 어디냐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3절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찬송할 때 뭘 찬송하셔야 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모진 고문과 아픔과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억울함과 누명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만끽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찬송해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왜 찬양합니까?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지시고 어려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하시는 그 성령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내랑 다툰 날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집사람이 화가 나서 나갔어요. 전 집에 있었는데 쉬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다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나면서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집사람이 빨리 오길 바랬을까요? 늦게 오길 바랬을까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빨리 오길 바랬겠죠. 왜요?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 제 태도가 기억이 나요. 어버버버버 됐어요. 여보버버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전하고 싶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리로다를 때리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요, 환경과 상황에 대한 평화인 거예요. 그게 바뀌면 평화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는 상황과 환경의 평화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 없으신 분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이 세대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샬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입니다. 좀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너무 감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좀 눈을 감고 가사를 아신다면 묵상하면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